누가복음 9장 10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10개의 항아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9개는 금과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항아리에만 보물이 반만 차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마지막 항아리에도 보물을 가득 채우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 항아리에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워지지를 않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이 마지막 항아리를 채우지 못해서 늘 불평하면서 다른 항아리에 있는 것도 써보지 못하고 궁색하게 살았다 그래요. 이미 가득 채워져 있는 9개의 항아리가 있었지만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사용할 줄 모른 채 부족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인생을 불쌍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많은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한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늘 불평하고 또 궁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분이시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 대해서 어려운 것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려움들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들 위해서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은 지금 분명히 좋은 것을 거두고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살아온 사람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거두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더 만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다른 것들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서 그러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녁이 되자 제자들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배고프겠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들의 먹을 거리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동네로 흩어져서 가서 무언가 먹고 요기하고 다시 와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지 말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랬죠.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리둥절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50명씩 무리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이 어딘가에서 얻어왔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빵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작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그러한 작은 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들의 허기진 배만을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기적에 이어서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침례 요한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도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 삶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나누어 주시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건 단순히 먹을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빵을 계속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무언가가 잘 되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잘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풍성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원만해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셔서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삶.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몸으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것은 금방 배고프게 되지만, 나를 만나고 나를 깨닫고 나를 먹어서 나를 위해 살면 너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주림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항상 영혼이 곤고합니다. 뭔가 허전하고 갈증을 느낍니다. 배고픕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부족함을, 나약함을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여러 번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
먹을 걸 만들어 주시는 분, 침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신 분, 존경할 만한 분, 참 괜찮은 분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해서 그냥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척척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도움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할 때 그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미신처럼,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예배하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드려요. 안 하면, 안 드리면, 예배에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예수님은 그런 우상 같은 미신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정성을 들여서 그 내 정성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 이해해서 예배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헌금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더 잘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배도 찬송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에 또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그것을 해서 내가 복받고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러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러한 신앙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기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 땅의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 속에서 살다가 멸망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통치자로 기대했어요. 로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줄 그러한 용사 투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의 능력으로 계속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정치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겨버리실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실 거고 버림받을 것이고 죽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로마를 물리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모든 서민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혼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도 구원받고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육적인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좋아지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가적인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욕심과 교만함과 세상적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귀하고 거룩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더 분명하고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거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께 분명하게 감사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